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베드로 목자입니다. 저는 95년도에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입학을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작진 않고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만에 말씀 강사로 세움받으니까 좀 긴장했나 봅니다. 이번 수양회 정말 참 은혜롭고 참 말씀이 풍성한 수양회인데요. 이번 가을 수양회를 관통하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요절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크게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 은혜로운 가을 생일을 저에게 배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귀하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밑바탕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종과 용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니 해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점에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75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은 이미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만 믿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큰 모험처럼 보입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준비된 땅도 집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브라함 혼자서 개척해야 했습니다. 75세의 할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낯선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전남대 학생회관 앞에서 장애인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학생회관 앞 도로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거 시킨 거 잘합니다. 눈 뜨고 다닐 때는 늘 다니던 길이라 눈 감고도 다닐 것 같았는데 막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 발 아래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차도 오지도 않는데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등에서 땀이 흐르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딱 그랬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갈 때 많은 것을 알아봅니다. 학구는 어떤지,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동네 주변에 유흥가나 불량배들은 없는지, 역세권인지, 주변 부동산 시세는 어떤지,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의 정보는 알아보고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또 수십 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녁 하늘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딱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그냥 밤하늘에 떠있는 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환경도 열악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조건과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살아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만 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100세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약속을 주신 때나 25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동일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외적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사람 같았지만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약간의 의심도 하고 딴짓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악화되면 얼마나 믿음이 쉽게 약해지고 의심하고 또 불평하기를 잘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목초지 분쟁이 일어나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땅이 기름진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소돔 땅에 유황심판이 내린다고 했을 때도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소알성에서 근친상간이라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산 롯의 체온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젊고 똑똑한 롯은 결국 잘 될 것 같았지만 부끄럽게 되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노인 아브라함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직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합리하게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종 결산을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람들 능력? 머리? 노력? 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믿음 때문에 그 인생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때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일도 없는 이방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이방인으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왔는데, 막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쓴뿌리를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방 땅에 거하며 자녀들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장차 먼 후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역사적인 소망을 간직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수백 년 뒤에나 이루어질 소망이었습니다. 이처럼 먼 훗날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지금 이곳에서 힘들게 장막 생활을 하고 이방인같이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조상이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개척의 기초를 놓느라고 이 수고를 다 해야만 하는가?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세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닌데 나는 왜 파트에 온갖 십자가를 다 지고 홀로 지고 가야만 하는가? 내 한 몸 감당하기도 빡센데 우리 당대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이 장막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온 본향을 향해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큰 민족의 비전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내 당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이곳에서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축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 말이 있듯이 어떻게든 지금 생에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꽃은 역사가 지난 후에 피어나고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식 이삭 하나만 낳고 장막 생활하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그 엄청난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축복하셨던 이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그 아들과 손자 이름이 대대무궁토록 창대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성이 가장 크고 멋있게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을 때 현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오랜 기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노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수십 년 선교 역사에 헌신하고 씨를 뿌렸건만 열매가 없어서 늙은 선교사는 몹시 지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마침 미국 대통령이라도 도착했는지 영접하느라고 퍼레이드하고 음악 연주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저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네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잖니? 그렇습니다. 그가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낙담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 후대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을 때 조금은 고생이 될지라도 내 당대에 기꺼이 희생하는 삶, 장막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믿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배워서 이 땅에서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앞선 두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끝판왕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뒤 10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말은 이게 멍미? 25년을 뜸들이다 주시더니 이제서 겨우 아들 재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아들을 내놓으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데모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아들 이삭이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서 본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매달려 펄짝펄짝 뛸 때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재롱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멈출만도 하건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 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자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40여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뻔도 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려고 죽을 것이 뻔한 전쟁터에 뛰어들어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고목처럼 늙어서 이세를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밖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패배를 주시기도 하며 고목나무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믿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었다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인 창조와 부활의 믿음을 다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믿음의 졸업시험에서 무려 A+를 받고 당당히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앞선 3가지 믿음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에 감동하였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가장 크긴 하지만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부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만 해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뭘 보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모세를 문둥이로 만들었다가 다시 낳게도 하시고 온갖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여 나는 말이 어느라오니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런 불신의 말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가서 말씀만 전해라 이 말씀에 겨우 순종해가지고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한다는 믿음의 종들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며 그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 1학년 신입생 때부터 말씀 공부에 초청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뒤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중반에는 아주 신실한 양들이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아주 흔했습니다. 여름 수양회만 되면 아주 50명, 60명이나 되는 양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표 소감하느라고 발표하느라고 아주 졸업하면 선교사의 삶을 살겨노라, 풀타임으로 섬기며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양인데 저들은 목자 같고 나는 양 같고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항상 저의 소감은 결단이 없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 가까웠습니다. 분명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그저 뚱그름 잡는 것처럼 어렵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속의 말씀은 제가 바라는 방향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들처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거나 검찰이나 법원직 공무원이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그저 남보기에 좋아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조금 준비하다가 실패한 고시패인이 될까 두려워서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피하였습니다. 체육관에서 제가 좋아하는 국술 합기도를 하며 골치 아픈 장래 문제를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아예 체육관을 해보려고 공부도 접고 사범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아닌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거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롯은 현실적이고 똑똑하기라도 했지 저는 믿음의 결단도 아니고 차라리 롯과 같은 현실적인 선택도 아닌 최악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3년간 체육관 사범을 하면서 저는 몸과 마음이 몹시 피폐해졌습니다. 스스로 나락에 빠진 것이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체육관 경영 상태가 몹시 나빠져서 공과금이 밀려 관원생들 회비가 들어오면 밀린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러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또래 목자님들도 이제 하나 둘씩 취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선교사로 파송도 되는데 저는 스스로 부끄러워 점점 나오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게 되고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저를 목자님들이 신방 오셨습니다. 이미삭 선교사님이 그 중에 가장 많이 찾아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갈비탕에 추어탕도 사주시고 만난 점심을 계속 사주셨습니다. 목자님들의 신방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목자님들의 애정과 관심이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살던 살자였는데 제가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아들로 맞아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가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제 인생의 운전자가 되려고 하면 항상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해 주시는 차에 타면 세상 안전하고 정확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대로 순종하니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믿음의 결혼도 하게 되었으며 세상 든든한 새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지가 굳지 못한 자라 이런 감사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가출한 상태로 교회에는 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혼이 밖에 나가 있으니 예배 시간에는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항상 멍한 상태로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 벌써 예배가 끝나 있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깨지고 동역자 항상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 눈치 보느라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 12월에는 저성과자로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회사는 계속 다니게 되었으나 저는 계속해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많으셔서 저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불순종하던 저에게 작년 이맘때부터 말씀 암송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했고 올해 1월부터는 시편 119편 말씀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실은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다가 혹시라도 안 되면은 목사님 너무 막 길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편 말씀 속에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은혜와 영감을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배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전에는 말씀이 이렇게 달고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묵상하며 말씀의 뜻을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처음 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 큰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으나 홀로 어둠 속에서 많은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그 길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길을 잃으면 당황해서 무조건 앞으로 직진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직진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방향을 잃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낫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방황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를 회개하며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저는 주로 가을 수양회 때입니다. 가을 수양회는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크신 사랑. 여름 수양회 때 제 주로 말씀은 정죄치 않으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들을 주로 전했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원고도 없이 메시지도 없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시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희는 엄청난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제가 죄를 회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만으로는 온전히 살기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10월에 저에게 좀 힘든 시련인데, 지난달에 저희 회사에서는 60년대생 팀장들이 전부 다 팀장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곧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일부 70년생들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76년생인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 직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때가 되면 도로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친히 제가 가야 할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원대가 비록 저의 모교는 아니지만 복원대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제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 믿습니다. 우리 남병현, 남승우 형제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원대 양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남대 학생들이 비록 제 후배긴 하지만은 전남대 가기엔 전 무섭습니다. 그러나 복원대 가면 제 고향에 가는 것처럼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속두려움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매물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내공을 쌓아서 양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살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축복하사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케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